여러분 등불 사용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거는 진짜 요즘 청소년들이 책에서나 볼만한 등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을 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쉽게 설명합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전화하기 위해서잖아요. 목적은 처음에는 전화예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때부터 이게 핸드폰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컴퓨터가 되고 모든 게 다 되었잖아요. 그러나 처음 목적은 전화였어요. 그런데 이 등불은 처음 목적이나 끝까지 지금 현재도 빛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등불을 밑에 바닥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높이 두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 안에 등불이 있지 않느냐? 그 등불이 뭐냐? 마음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너희 안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으면 내가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는데 못 깨닫는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꼭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또 이랬을 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까지 빼앗기리라. 이걸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가 남에게 섬기면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너희가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섬겼어요.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이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 이 지구촌 글로벌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섬김으로 인해서 하물며 피조물을 섬겼을 때도 그것을 돌려받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다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뭐 하느냐? 오늘 25절에 뭐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통장에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 맞나요? 참 인간이 연약한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출근했는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인생을 끝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 빌딩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인데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축구 경기 전반전 뛰었습니다. 45분 끝나고 그 다음에 쉬고 후반전 45분 그 다음에 연장전까지 뛰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후반전이십니까? 연장전이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건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후반전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포인트에 여러분이 지금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지 연장전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잘 찰 수 있는데 골 넣을 수 있는데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나 지금 힘이 남아있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하냐? 예수님은 뭐냐? 너희가 등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 따라합니다. 신앙은 삶에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섬기는 거 그냥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훈련소예요. 영적인 학교예요. 여러분이 삶에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데리고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제 여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 성전을 짓고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무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참 가슴 아파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삶에서 어떻게 신앙은 삶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적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본다는 게 뭘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저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셨잖아요. 미국에는 골프를 하시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저는 테니스도 해보고 또 헬스도 해봤는데 늘 그때마다 누구를 만났느냐? PT, 개인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비싸서 처음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PT, 개인 트레이너가 저의 잘못된 습관과 모든 것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건을 이걸 들 때 호흡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PT가 가고 나니까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못하는 거예요.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PT 선생님이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줬냐? 선생님 거울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보면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고 뭘 봅니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의 표정과 나의 몸 상태와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삶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다. 목회자가 문제 있다. 사실이에요. 사실. 부인 안 합니다. 사실이에요. 성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있고 완벽한 목회자 있고 완벽한 교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과 표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를 점검하는 게 신앙은 삶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붙들자.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음식 먹고 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신 분들이 이렇게 다 얼굴 돌에서 조그만한 거울 가지고 막 그래요. 화장도 고치고 이에 먹겠는지 왜 그럴까요? 혹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고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고치잖아요. 화장실 가는 이유는 화장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삶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너가 왜 있습니까? 저는 그냥 트레이너예요. 코치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사는 거예요. 삶에서 살 때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은 빼고 씻고 고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두 번째,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맡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맡기면 누가 하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못 맡겨요. 내 자녀를 못 맡겨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사단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오죽하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저는 그걸 찾아보질 않았는데 그냥 다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365번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왜 맡기라고 하느냐? 평안 주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붙들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어요. 오늘 귀한 또 사람을, 비즈니스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때마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뭐 있습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10대도 죽는데,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님 있다가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데, 우리가 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신 이유는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럼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피조물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목회자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물으셔요. 너 뭐 했냐? 내가 인생을 허락했는데, 내가 너를 90까지 살게 했고 100살까지 살게 했는데 너 뭐 했냐? 너 육신의 기회 동안 뭐 했냐? 너 언제 나를 자랑했냐? 언제 나를 높였냐? 언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냐?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는요, 영광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네 가면 아저씨예요, 아저씨. 여러분, 영광장로교회 장로님이지 나가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보시고, 말씀의 거울로 트레이닝 하시고, 나를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비추지 말고 나를 비추십시오. 나를. 그리고 뭐요? 맡기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꼭 다시 뵙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천국 아닐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결정할 그 고난 앞에 나는 당연히 가야 돼 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